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에 부모님을 따라 기도원에 갔었던 기억들이 사실 많이 남아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 유독 많이 선포되는 말씀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사건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해서 복을 받아냈듯이 우리들도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응답받자, 또는 축복받자는 내용으로 기도원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야곱의 열심은 그 자체로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본받아야 할 자세요, 태도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또한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 속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세요,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기도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실한 신앙인의 끈질긴 강구는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르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소한 모든 것들까지도 매달리며 간구하는 자세와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교만해서 또는 신앙을 왜곡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기도의 열심이나 말씀의 열심이나 봉사의 열심이나 헌신의 열심이나 사랑의 열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전도사님을 본 적이 있는데요. 종종 개혁주의 신학을 오해하는 학생들을 만난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전도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많이 부탁하고 많이 강조하고 많이 이야기해 드립니다. 아주 여유 있는 웃음으로 마치 자신이 엄청난 신학과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착각해서 다른 이들의 신앙적 열심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학이 건전하고 바르다면 하나님을 더 굳게 믿도록 만들 것이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만들 것이며 그의 가르침에 따라 더 많이 준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율법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이해하는 개혁주의 신학은 그 신학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율법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건전한 순종이 있을 것이고 건전한 봉사가 있을 것이고 건전한 헌신과 건전한 희생과 건전한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 내용 안에서 건전한 열심이 있을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가 장로교 신앙인들에 대해서 혀를 내두를 만큼 화가 났던 이유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오해한 나머지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내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며 감리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하나님께 열심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의 전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 축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축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가운데 섭리하셔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그가 그의 뜻대로 성취해 가시는 역사요, 성취해 가시는 열심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축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뭘까요? 인간이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축입니다. 인간이 이룰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인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열심을 내기도 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열심과 열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축이 바로 인간의 축입니다. 인간의 축과 하나님의 축이 같이 움직이면서 동시에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두 가지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과거의 시대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셨다는 하나님의 과거의 구원, 과거의 역사, 과거의 예정이라고 말하는 그 축이 있고요. 현재라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다며 그 은혜로 하여금 구원을 받은 자라면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현재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느냐를 발견하는 것이 두 번째 시대이죠. 세 번째 시대가 로마서 13장 11절에 말하고 있듯이
장차 일어날 미래의 구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가까이 왔으니 그 미래 가운데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미래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구원의 의미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르게 이해함을 통하여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뒤틀려 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은혜와 주권을 오해하여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목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통화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거예요. 진 목사님, 형식이 깨지자 내용도 깨져버렸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식이 깨져버리자 내용도 깨져버렸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목포에서 건전한 개혁주의 신학을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쳤더니 불필요한 형식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형식들을 깨버렸더니 그렇다면 근원으로 돌아오고 본질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용도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랬다면 차라리 형식을 내버려 두는 게 훨씬 나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개혁신학을 가르치면서 형식, 불필요한 올바르지 못한 형식들을 깨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내용도 뒤틀어버리고 깨버린다면 이건 방종주의자가 되는 길입니다. 지름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이 부작용을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른 신학이, 바른 성경의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바른 열정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교회당을 성전으로 하자. 교회당이 어찌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성전은 아니다.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가르치자 성도들이 교회당을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교회당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거룩해야 되고 사업장과 직장도 거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이 선포되자 교회당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당은 거룩한 곳이며 교회당은 중요한 곳입니다. 여전히 중요합니다.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 예배당과 교회당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가정보다 훨씬 중요한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차라리 교회당이 옛날에 말하듯이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는 말이죠. 교회당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대처하거나 마음대로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당은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룩한 인재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기도해야 하고 더 영혼을 사랑해야 하며 더 봉사해야 하며 더 잘 믿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게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조심해야 될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러한 잘못된 내용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재직 세미나가 송월교회에 있어서 가서 들었습니다. 웬만하면 잘 가지는 않는데 이번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 은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시기도 하여서 제가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쓰신 여러 가지 책들을 제가 쭉 봤는데요. 저는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았고 감동이 됐기 때문에 직접 가서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분이 쓴 전체 책들의 내용들이 다 뭐냐면요. 교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한 책들이란 말이죠.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들으러 가서 아마도 제 기대, 제 예측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많이 강조하겠구나, 그런 강의겠구나 생각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몇 시간 내내 그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은혜와 주권을 받았다면, 그 은혜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면 왜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결과적으로 거꾸로 돌아가 우리가 정말 심령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냐? 스스로를 점검해봐라 라고 하는 행실적 문제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지. 왜 우리가 균형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의 변화를 일으켰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애씀과 날마다 영혼을 사랑하려는 애씀과 날마다 기도하려는 애씀이
우리 안에 불붙듯 솟아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완전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식어져만 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보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강하게 질책하시고 인천 노예에 있는 재직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라고 말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왜 우리가 어찌 방종적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복음의 위대함과 그 복음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며 애쓰며 돌아보며 자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야곱의 끈질긴 기도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일까요? 그리하여 하나님께 우리도 축복을 받자는 내용일까요? 이렇게 가버리면 성경 해석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놓여져 있죠? 자기 자신이 놓여져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끈질긴 강구가 있었지만 그건 분명히 있었지만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매우 깊은 통찰을 요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주간 말씀을 공부하니까 학자들이요,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 속에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의 여러 본문들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대목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 우리들은 항상 쉽게 들어왔던 이야기이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아직도 세계 저명한 학자들은 어원부터 시작하여 문맥과 문장과 문법, 역사적 배경, 문학 등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사건들을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같이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중심이 아니었더라. 발견하고 연구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사건의 중심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정작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건강한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원문에 보면 조금 더 수월하게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먼저 씨름을 거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먼저 기도했다는 내용으로 나오지 않고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씨름을 겁니다.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먼저 기도한 것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홀로 남아있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서 먼저 싸움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이 나타나 야곱을 공격했습니다. 그로하여금 야곱은 할 수 없이 맞서서 싸우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먼저 거신 싸움이라는 것을 상기해 보셔야 합니다. 야곱이 기도한 것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싸움을 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로 시작한 사건이 아님을 금세 알 수 있죠. 기도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꺾어가시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꺾어가시는 사건이다. 반대로 신자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쟁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실 것들을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으실 것들은 꺾어가시며 인도하시겠다는 사건입니다. 이제 형님 에서를 만날 시간이 가까웠어요. 형님 에서가 목전에 있습니다. 형은 400명의 장정들과 함께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어요. 야곱은 지금 두렵고 불안하고 심히 슬픕니다. 그런 가운데 피할 대책들을 세웁니다. 종들에게, 자식들에게 형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고 할 정도로 멘트까지 암기시킨 후에 야복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뒤로 쳐져서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17절, 18절, 20절에 보면 야곱이 제일 뒤에 쳐져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야비하고 치사합니까? 자기의 처자식들은 다 앞으로 보내고 종들도 다 앞으로 보내고 자신은 맨 뒤로 쳐져서 무섭고 두렵고 벌벌 떨면서 뒤에 쳐져 있는 야곱의 모습은 지금 야곱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치사하고 옹졸하고 야비한 사람이었다고요. 불안함,
두려움, 답답함이 또 야곱에게 밀려왔고 지난 베델에서부터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힘들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역사와 경험들을 뒤로한 채 축소시킨 채 지금 자기 앞에 놓여진 두려움과 불안함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분이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니까 마음속에 매달리고 싶은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상황에 처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암에 말기에 걸렸다거나 또는 우리 일가 친척들이 큰 위험에 처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습니까? 무언가 끈질기게 매달리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붙잡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그런 마음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백해요. 나로 하여금 축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갈 수 없다 라고 말하며 강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끈질기게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구한 축복이 뭐죠? 무슨 축복을 구한 거죠? 내용이 안 나와 있죠? 문맥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받았던 축복, 야곱 그가 나로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갈 수 없다, 당신을 놓을 수 없다 라고 말했던 이 축복의 구함은 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큰 약속과 언약을 바라보며 그런 축복을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안에 들어온 자기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슬픔으로 몰려온 현실적 문제, 코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형님에게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재산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이 구한 끈질긴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은 뭘까요? 야곱은 그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은 뭘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형님과의 만남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신 것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하시고 해결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에 베델에서부터 그 사건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꾸 그 문제를 더 깊이 꺼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축소시키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요. 오래전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브엘세바라는 하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축소시키고 현실의 문제에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은 이름을 바꾸시는 이름을. 다른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끈질기게 매달려 하나님께 받은 복이 이름을 바꾸는 복이었다고요. 야곱은 형님과의 문제에서 안전을 보장받기를 끈질기게 구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주셨던 복은 그의 인격과 운명을 바꾸셨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그의 인격과 운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히브리인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요, 정말 그 이름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이 그 이름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큰아버지라는 이름이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모세,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사야, 여호와의 구원. 요셉, 하나님께서 나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그의 인격과 운명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은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더 깊이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이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해하시죠? 실제는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AD 500년부터 1500년 동안, 약 1000년 동안에 공인된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이 불가타 성서 또는 불가타 역본이라고 말합니다. 불가타 성서에서 이 본문의 사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갔거든요. 학자들이 찾아갔더니 이 단어는 다스림, 통치와 연결되어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번역을 이 사건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의미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을 다스리겠다. 야곱을 통치하겠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맞는 번역. 제가 궁금해서 오늘날 성경사전들을 찾아봤어요. 봤더니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나열해 놓았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같이 있대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고집을 꺾으시고 내가 너를 통치하여 다스려가겠다. 다스리실 것이다.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눈앞에 코앞에 놓여있는 문제로 하나님께 달려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도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것이 방향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바꾸어 갈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부족하여 무능하여 코앞에 놓여있는 문제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매주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코앞에 놓여있는 문제입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끈질기게 매달리려고 하는 이유도 코앞에 놓여있는 현실적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답답하죠. 그래서 저는 뭐가 제일 어렵냐? 저는 기도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기도가. 코앞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내가 너를 부른 줄 아느냐? 그러려고 내가 나의 자녀로 너를 삼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야곱식대로 표현하면 이스라엘로 우리를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인생과 운명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미 베델에서부터 주어진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축소되고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걸고 내 문제, 내 현실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고 성취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주실 것들을 열어주십니다. 주실 것들을 주시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도 우리의 고집들을 꺾어 가십니다. 그런 의도와 그런 방향과 그런 의미로 우리를 구원하신 적이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인된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적이 없어요. 늘 신앙생활하면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과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 영혼에 다가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 문제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내가 느끼게 되거든요. 내 영혼이 그것으로 경험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현실적 문제에 매달려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조금 열어주시면서도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속이는 자로 대표되는 야곱을 꺾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시겠다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야곱이 이겼죠?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야곱이 이겼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겼다고 말을 할 뿐 실제로 이긴 흔적이 없어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30절에 그것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뜻입니다. 31절에 환도뼈가 골절되어 절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요, 허벅지 관절이라고 말하는데 개역 한글에는, 원문에는 환도뼈가 좀 더 의미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환도뼈를 치시죠. 그리고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보존되어 있지? 내가 어떻게 살아있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치셨을 뿐인데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부러진 거죠.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다고요. 대들 수 없는 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엄청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라 위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절구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나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런 개념이 그들에게 서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름도 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이길 수 있다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져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축복하신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30절에 말하듯이 하나님을 본 자가 어찌 살 수 있느냐?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있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고 살 자는 없다.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습니다. 죄 많은 우리는 그런 존재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살았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 그는 자신을 이겼다라고 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한 환도뼈가 골절돼 절구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겼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그저 쳤을 뿐인데 골절이 된 것을 야곱이 경험하면서 그는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긴 자처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긴 자처럼.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이긴 자처럼 인정해 주는. 이겼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긴 자처럼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야곱의 인생이 속이는 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부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입니다. 로마서 9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 담겨있는 의미와 의도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속에 뭐가 있다고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이 담겨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바울이 너무 잘 풀어서 설명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하나님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이 담겨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어찌 현실적 문제가 담겨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아니겠어요? 이것이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의 믿음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양자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고집스러움으로 하나님께 겨루려 하고 있지만 그렇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으로 그 의도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오늘 우리 현실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주일 빠지면 내 자식 곤란해지겠지. 내가 오늘 수요예배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오늘 금요기도에 빠지면 내 사업장이 조금 몰락하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나왔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눈앞에 놓인 두려움과 불안함이 싫어서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의 진로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그런 기도가 우리 현실 속에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평생을 그것만 붙잡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 그렇게 평생을 그것만 붙잡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를 꺾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꺾으시는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다 있을 거예요. 세월을 살아보십시오. 야곱과 같은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시는 흔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환도뼈일까? 한 주 내내 고민했어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다른 수많은 뼈도 있고 팔뼈도 있고 다 뼈가 있는데 왜 환도뼈가 부러지게 하셨을까? 환도뼈를 또 부러뜨리는 이유를 막 찾으려고 애를 썼죠. 창세기 2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입니다. 창세기 24장 2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환도뼈라는 단어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환도뼈는 맹세와 관련된 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환도뼈는 고대 근동에서 신에게 맹세할 때 사용했던 뼈의 위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재산을 맡기고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게 하시며 너 맹세하라, 나랑 약속하고 맹세하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바지를 이렇게 엽니다. 자기 바지를 이렇게 재밌죠 좀. 바지를 열어서요 자기 사타구니에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요 거기서 맹세합니다. 정말 그 종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환도뼈는 맹세와 관련된 뼈입니다. 매우 중요한 신체적 위치, 신앙적 위치가 있는 뼈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셨다는 사건은 이렇게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마치 우리 식대로, 하나님의 식이 아닌 우리 식대로 우리가 붙잡고 끈질기게 매달려 살았던 아주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러뜨리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치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만의 방식의 맹세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사는 신자로 길러내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너에게 중요하지만 나는 너 자신이 중요하다. 우리 자신이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질입니다. 우리는 항상 고집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방향과 숨은 의도대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31절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밤중에 그렇게 애쓰고 하나님과 겨루고 싸운 거예요. 야곱이 지쳤어요. 그다가 허벅지, 다시 말해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절고 있어요. 그때 밤이 지나고 해가 뜹니다. 다시 말해 일출이 일어나는 거죠. 해가 뜨며 걷고 있는 야곱의 모습에 해가 비춥니다. 햇빛이 비추어지고 있어요.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된 것이죠. 저는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으로 야곱을 전진시키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대로 방향대로 그의 햇빛을 맞으며 해가 돋았고 새로운 해가 돋았고 하나님의 인생으로 야곱을 인도해 가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이 사건이 영구 보존되도록 하나님이 32절에 만드십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은 야곱의 이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보존하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셨구나.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영구 보존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이 영구 보존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꺾여진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우리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흔적들이 우리의 몸에 또는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상황들 속에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남겨지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부모님이 그 흔적들을 보면서 꺾여져 가고 있는 걸 보면서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아둥바둥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님의 진실한 믿음을 보면서 자녀들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흔적을. 우리 아버지가 환도뼈가 부러졌구나. 우리 어머니가 환도뼈가 부러진 사실이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면서 우리의 후손들도 진실한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